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오늘이 또 올해의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올해를 자기 나이에 넣지 않겠다. 왜냐하면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랬다. 그 맞는 말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정말 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된 1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사실 또 돌아가셨고 또 마음대로 왕래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기 힘들고 또 정말 힘든 그런 1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다 가서 올해도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꼭 택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자기 아들, 왕의 아들을 위해서, 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 곳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때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결혼할 때 그때 가장 큰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그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가 축복이라든지 또는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은 잔치가 일반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왕자의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결혼식을 준비할 것 같으면은 자기에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정말 모든 좋은 것으로 좋은 음식, 좋은 마실 것 모든 것으로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일반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자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또 즐거운 것으로 준비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이런 데 나와 있는데 계시록 21장 보면은 그곳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나지만은 이 세상 자체도 완전히 불로 타고 없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새로운 성 또 새로운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그것이 이 넓이와 성 크기가 가로와 높이가 2220m가 아니고 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 면이 얼마나 긴가 하면은 이 일본의 북해도의 끝에서 남쪽의 규슈의 제일 남단보다도 더 긴 거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만든 모든 이 벽 재료가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고,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가 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문 하나가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상상은 안 됩니다만은, 게다가 그 성에 있는 이 대로 큰 길은 전부 밑에가 투명한 이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뭘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도 목소로 계셨어요. 천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집 한 채 없고 끙끙대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는 정말 보석으로 된 놀라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떠한 환난, 걱정, 근심도 이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이게 참 큰일 날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천국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아예 마음도 없고 전부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하러 다 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자들은 그 왕이 보낸 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을 준비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이야기죠. 당연히 노하실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그 임금이 아주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고 그리고 동네도 다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저 초청을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이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너희가 이걸 지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종들을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능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줬어요. 그래 내 아들이면 이제 좀 알아듣고 나를 믿을 거다.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그 상속자니 이것도 죽이자 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에서 26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주 당당하게 예수 죽이는 걸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죄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이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있는 사람들 그 100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성전까지 성읍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돌이 돌 하나 위에 없도록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 왕이 그들에게 노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그 성읍까지 다 불태운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그때부터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야 되었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자손들을 다시 지금은 회복시켜주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값은 1900년 동안이나 정말로 무시무시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멸망을 해버렸어요. 멸망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 되죠. 그 유대인들이 그 거절한 것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이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22장 마태복음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왕이 이야기하지요.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청하기를 원하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합당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것은 이제 처음 초청하는 거고 두 번째 초청하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격식을 갖추고 여러 가지로 몇 번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무조건 초청해 오라. 이 뜻은 뭔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꼭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은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죠. 예수만 믿으면 제사 받고 천국 갑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겠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꽉 찼어요, 천국에. 자, 그 다음 구절 11절부터 13절까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늘.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임금이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 혼인잔치 왔는데 예복도 안 입고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왕이 손발 묶어서 밖에 쫓아내라 해서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 천국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쫓겨난 거예요. 들어가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 죄만 실컷 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가 있으면 내가 죄값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천국을 들어갔는데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쫓겨났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울면서 살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하면은 그 표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를 가는 거예요. 밖에 쫓겨나가지고는. 여러분 이것처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몰렸던 사람은 참으로 많은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여기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청함을 받고 반드시 택함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복이 어떤 의미고 청함 받는 것, 택함 받는 것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정말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직접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 예복 없으면 못 들어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꼭 두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가 나를 믿는다 하는 고백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도 저는 많은 사람이 가는 이게 좀 너무 싫은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로. 적은 사람이 가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있으면 아마 80명 90명 구원받고 한 10명 정도는 좀 떨어지는구나 이래 생각했지만은 100명 믿으면은 솔직하게 10명 20명 구원받고 나머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한번 보세요. 그때요, 자 23절도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면 천국 못 간다 이래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이 쉬운 줄 압니까? 정말 하나님하고의 정말 관계를 바르게 맺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혹시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오지 못해. 나는 그때 너를 절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의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를 잘 봐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래 믿었다 저래 믿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기에 늘 우리가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정말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 대한 초청장이다. 초청장. 이걸 들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았죠. 자, 그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 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이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의 벌을 받아 죽을 정도 같으면 살인을 했던가 아주 심한 그걸 했겠죠. 그래서 못 박혀 죽는데 그 고통의 순간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믿었던 거예요. 진짜로. 참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아멘. 자,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을 고쳐서 앞으로는 착하게 바르게 살겠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야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도 좋은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강도하고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 믿고 바로 죽었으면 지금 다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놓은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목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잘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부 나밖에 모르잖아. 나밖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된 삶이고 이기적인 삶이고 상처 주는 삶이고 전부 내 욕심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쫓겨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때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에도 참가하고, 그렇지만은 근본이 안 바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럼 이 예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예복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남자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신부로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드레스를. 그 드레스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바뀌어진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고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것에 빛을 비추고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공짜로 구원받은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이 세상에 어두움을 비춰야 되는데 똑같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는 나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빛을 비추냐?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어떻게 비춘다고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아, 참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 사람들은 다 늘 바르고 옳은 생각도 하고 옳은 삶을 살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어려운데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면 누구를 영광을 돌립니까?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택하시고 빛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왜 이렇게 행위로 심판을 하시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게 되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내가 마음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죄 지면은 지옥 가는 거 알면은 회개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회개하지요.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러다가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것은 착한 행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 천국 들어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해도 또 참아 넘어가고 또 되도록이면 남에게 좋은 말 하고 남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진짜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으면 변하고 진짜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뭐하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이 기독교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천국 들어갈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청함을 받아도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예복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계약. 우리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아서 아무 좋은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뜻은 죄를 먼저 버리고 죄 안 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는 계약이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는 계약. 그러면은 그 계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줍니다. 진짜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은 여러분 끝까지 계약을 서로 지켜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깨뜨려 버리면은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라도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리면은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큰 문제는 실제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솔직하게 죄가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 안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냥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와서 대신 죽어줘야만이 없어지는 것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떨어지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 바로 살아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도 무조건 다 용서해 줬어요. 무조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소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소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 용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솔직하게, 여러분들나 저나 마찬가지로 솔직하니 이게 자기가 제일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아하고 돈 솔직하게 사랑하고, 그렇지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것만 어떻게 추구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나 세상이나 세상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에게 죄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정말 나를 이기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오는 이런 모든 죄된 생각이나 욕망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안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죄를 이기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내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이기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가는 것이에요. 내가 뭐 성인군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 따라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이 뜻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나면은 편할 줄 알았지만은 속에는 더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의로움이 없었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속에 죄 지으면 죄책감이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거기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의 마음이 늘 부딪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나의 죄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행실이 바라지겠죠. 그럼 이 사람의 세마포 옷이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잘 돼가는 겁니다.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님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고 안 하고 쉽게 그냥 유혹에 떨어 넘어가고,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도 애쓰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번 죄에게 지는 겁니다. 매번 유혹에 지고 매번 죄에게 지고. 그럼 이 사람은 예복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만 예수님 믿는 거지 누가 그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 하겠냐,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늘 육신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지금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다고, 초청장 받았다고 천국에 기뻐하면서 천국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나는 몰라.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왔어?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경고하는 말씀인 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세상에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대부분은 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죄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것도 항상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반드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쓴 맛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어둠 세계를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꼭 명심을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지요. 첫 번째, 우리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국을 주고 구원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후반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아. 그래서 합당치 않아서 쫓아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원가지 하는 뜻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백성인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버렸는데 너희도 똑같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인자만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와 의미가 둘 다 있다는 걸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진 유대인들을 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함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렇지요? 긍휼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그것이 유효하지만은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너희도 똑같이 찍어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자 안에 늘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까 이야기했지요. 앞으로는 죄를 버리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늘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려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 안에 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는 늘 예복이 준비되고 그 자는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멋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갑니다. 있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번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라는 이 한 길, 예수님이라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그 길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효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도 보겠습니다.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누구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자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냥 두지 마시고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면은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회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좋은 것은, 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 유혹과 모든 쾌락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입으려고 매일같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님의 소욕이 풍성해지고 쉽게 죄를 이겨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점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가고 나의 이 세마포 옷이 더 희주고 더 빛나는 옷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택한 자가 될 것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택하신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愛の中で